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지 아마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 날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아무도 잊지 못할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 3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즉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또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충분히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현실을 택하였다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요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초자연적인 기적, 즉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즉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인인 인간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즉 공생애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생애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제자, 즉 사도들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이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이 복음을 통한 이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요 그냥 베드로를 그냥 이때에 부르셨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 복음적 사명을 맡길 이 중요한 사명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충 아무나 이렇게 뽑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사도로 부르셨는지 우리 주님의 선택 기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부르심은요 주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잠시 뒤에 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뜻을 뒤에 나타날 텐데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인데 저는 이것 역시도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즉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몇 마리 이렇게 잡은 것이 적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다는 그 표현입니다.
nothing, 하나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고기 잡으러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같은 상황은 정말 익숙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베드로를 두 번 죽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4절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농담 삼아 한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 비록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만큼의 파괴력이나 강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을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고기잡이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베테랑 어부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빈 그물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자존심에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인데, 고기잡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지금 이 낮에 이 밝은 날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것,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또 고기잡이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저는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는데,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거든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것은요, 한밤중 어두울 때 한다는 것은요, 초보 고기잡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날이 훤히 밝은 대낮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베드로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을, 어깨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이제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빨리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지식과 그 얄팍한 어떤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주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좀 의외다, 뜻밖의 일이다. 왜냐하면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선생님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소에 베드로의 어떤 성정인데,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요,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만큼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열병에 걸린 자신의 장모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쓰든지, 소위 요새 잘 드는 침, 봉침이라든지, 장침이라든지, 침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열병을 말씀으로 그냥 꾸짖었는데 병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장면은요,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바로 그 메시아다고 하는 것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로 42절인데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자신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아람어로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나 자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역시 그 당시에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문이 발보다 빠르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비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도 얼마나 소문이 빨랐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 죽은 자도 고친다 하더라,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요, 베드로 역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말씀, 그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단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을 믿기 전이고 또 오늘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믿지 않는 상태인데,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모습이라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불순종을 합리화했던 내 자신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고 참 죄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아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에베소서는 고백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하는 거예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심지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들이 고기 잡으러 평생을 살았지만 오늘 같은 이 경험을 아마 처음 하였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에 놓고 칼로 내리치려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백세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이미 순양을, 그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신 것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는요, 아둔하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각, 지혜와 지식을 하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한밤중도 아니고 날이 이미 밝아서 훤한 대낮이돼도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를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본 베드로와 친구들, 지금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아마 너무 놀라가지고 의알이 벙벙한 상태일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것을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요,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대대로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요, 그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존경할 만한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이제 주님,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지금 베드로가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생각 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아무에게나 함부로 무릎 꿇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상남자 스타일, 폼생 퐁사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성격도 얼마나 우직한 뱃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것도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지금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조금 전까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고개 들 수 없는 분, 즉 랍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이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의 여호와를 지칭할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 퀴리오스, 지금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베드로는요,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선 베드로는 이제 이어지는 행동을 보시면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과 같은 이 죄인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할 만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야. 내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구원해? 라고 하는 구원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바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고요. 700여 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사야의 모습이 그렇고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짧은 이 3년간의 공생의 그 시간이 얼마나 바쁜 시간이었는가. 심지어 식사하실 시간도 여유도 없이 얼마나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아니요.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를 이제부터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호숫가로 가셨던 것이고요. 또 다른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오르신 것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봐서 이게 뭐 안다, 뭐 보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오늘 제가 이게 예수님께서 보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제가 헬라어 표현을 영어로 표기해 놨습니다. 오이다라고 하는 보신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적어놨는데요. 이 오이다라고 하는,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람에게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본다, 안다 할 때에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지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때에 이 표현을,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과의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서 안다는 말은 너희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노니 오이다.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주님께서
전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할 때는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안다라고 했을 때 기노스코를 쓰는데,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안다라고 하면 똑같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그 수단으로 사용하셨죠. 3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기에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티칭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감당치 못할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쳤다는 말씀은요 말씀을 다 이제 했기 때문에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끝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말씀을 끝마치셨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끝마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상태가 아닌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알고 그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 뿐인데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명이 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내가 구원받고 내 한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갈 때는 그냥 한 사람의 삶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제자로 살아갈 때는 이들을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듯이 우리를 그냥 아무 사람들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듯이, 그냥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그냥 의미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만났고 또한 언제 무슨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아마 그날 잊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7년 고3 여름방학 때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전국 SFC 학예수련회, 수천 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그 주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 베드로와 기질이 비슷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은혜를 많이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누가 잡아 끌지도 않았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 또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서 저는 그날 기도했던 것,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신 것은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산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저 역시 그때 동굴이나 산에 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나무뿌리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제 이 목소리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때 헌신했던 그 장면을요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콜링하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여러분, 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기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시간이 얼마간의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에 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의 자격이 있었으나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였던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구원하셨고 더군다나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여수 시민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왜 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 시민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도 아니고 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 때문도 아니고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음성에 저는요 그냥 겸손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안 그랬습니다. 무조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것은요 설령 내 지식, 경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베드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결단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에 따라 부르시고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과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만큼이나 중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 외에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 더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바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두에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세상의 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의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 51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간 이 땅 가운데서 사셨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한 사람의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자답게 제대로 바로 살아가도록, 가치 있는 삶,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화 되었던 것처럼 온갖 우상을 저지르면서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올해 우리의 표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